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영화계의 세계적인 거장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2, 물의 길이 올해 초에 개봉했었습니다. 영화 아바타는 미지의 행성 판도라에서 현지 종족인 나비족과 또 침략자로 묘사되는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 또 철학적인 화두들을 던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 또 사상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판도라 행성의 자원을 바라보는 인간은 행성을 자원 채취와 또 정보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행성의 자연을 바라보는 나비족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화두입니다. 오늘 말씀도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들이 바라본 것이 달랐기에 삶의 여정과 그 마지막까지도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각각 무엇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삶과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사울과 다윗의 그 시작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시작점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사울 역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의 집안이나 그의 위치 역시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였었고 사울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말제였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위해 찾아왔을 때에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초대받지 못했었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다윗 역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울과 다윗은 그 시작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은 참으로 비슷한 출발을 보인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대로 사울과 다윗은 그 삶의 마지막이 참으로 달랐습니다. 사울은 어느 순간 악령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강팍해졌으며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승승장구하였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지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토록 극명하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이 바라본 것이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두 사람 사울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고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바라본 것은 상황이었고 또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이것을 방해할 인물 다윗을 가장 주목하였습니다. 사울은 이미 다윗을 쫓은 지 오래되었지요. 다윗은 사울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곳으로 도피하였습니다. 모압 땅, 높, 그일라, 십광야, 하길라산, 마온 황무지까지 이토록 많은 곳을 도망하는 중에도 사울은 그 추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사람이라면 보통 손을 털고 포기할 법도 하지만 사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지요. 사울의 눈에는 마치 양옆이 가리워진 그 경주마처럼 오직 다윗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 다윗만 잡아 죽이면 나의 왕위는 안전할 것이고 이 자리를 빼앗길 두려움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였지요.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다윗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울은 계속해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하였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역으로 다윗에게 그 생명을 잃을 뻔한 적이 벌써 2번째입니다. 다윗의 신실함과 그 자비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벌써 죽어도 2번은 죽었겠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삶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일견 이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더 옳다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것이 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길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 큰 실패로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욕심과 또 악의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 수많은 술수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에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필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울의 삶,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그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였지요. 그러나 결국 그가 맞이한 것은 모든 계획의 실패와 전쟁에서 패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환경을 주목하여 바라본 사울의 삶의 결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실패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방지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과도 같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바라본 것은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도 다윗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2번째 주제이자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분명한 이유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오늘 핵심 요절로 읽은 9절과 10절 말씀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아비새의 대화에서 그들이 각기 집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다윗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아비새는 다윗의 사촌입니다. 다윗의 도피 망명 생활 중에도 늘 다윗과 함께하였고 이후에도 다윗이 전쟁을 할 때 가장 호전적으로 항상 선봉에 섰던 인물이지요. 비유하자면 삼국지의 장비와도 비슷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최측근 아비새조차도 그가 주목한 것은
사람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아비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에게도 충분히 사울을 해할 능력, 그 힘이 있고 이 기회에 그 사람인 사울을 죽이고 그러면 더 이상 쫓기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런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충언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충언이 아니라 큰 실책이 될 뻔하였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뻔하였으니까요. 다윗이 주목하고 집중한 것은 사람도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오직 주목하여 바라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 원리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해할 수 없고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는 그의 그 고백대로 흘러갔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악의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욕심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하고 악의다툼을 합니다. 우리도 만약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에 집중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사고방식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비록 지금 당장 우리의 소망이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승리하였던 것처럼 말이지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사랑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집중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